4장.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었다면 과연 자랑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가 자기가 마땅히 받을 품삯을 받는 것이지 결코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선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으신 사람들은 행복하다. 주께서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 이러한 행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할례를 받은 분입니까? 받기 전입니까? 할례를 받은 이유가 아니라 받기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것을 확인하는 표로 그는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할례 받은 사람이란 그저 할례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야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면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믿음은 무의미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곧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성서에 내가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은 자의 살리시고 없는 것을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내 자손을 저렇게 번성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 가까이에 이미 죽은 사람이고 다름없이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도 이제는 아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이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에게 인정하셨습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에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바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5장.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가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럽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을 확보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었으며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했을 때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면 하물며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도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시라는 것을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다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가 법을 다스리지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지배하였는데 아담이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이 지은 죄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 변제의 경우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가 있어 더욱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의 판결을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의 은총을 거쳐 입어 무죄의 쌍계를 받았지만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포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한 사람의 올바른 행위로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길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같은 경우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어났지만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세상에 군림하여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은총은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6자. 그러면 은총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상 어떻게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의 하나가 되었으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죄에 물든 육체를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을 일이 없이 죽음에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결국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지체를 죄의 손에 맡겨 악의 도구로 되지 않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서 내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주의 종이 되어 죽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주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진실한 가르침을 전해받고 그것을 성실껏 복종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할까요? 이렇게 인간사에 비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 불법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온몸을 정의의 종이로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의 정의에 예속하지 않고 제 멋대로 놀아나섰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은 결코 죽음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7장.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법률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있어 동안에만 자기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사는 여자는 가늠한 여자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그 법의 계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가늠한 것이 아닙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써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분, 곧 죽는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게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체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온몸에 죄스러운 욕정이 발동하여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주께서 그 계약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정을 따라서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꼭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던들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탐욕이 죄라는 것은 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죄는 이 계명을 지켜와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살았는데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줘야 할 그 계명이 나에게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계명을 개와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계명하고 계명을 또 거룩하고 정당하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할 때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서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